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공과 공부에 도움되기 위해서 제가 공과 공부 도움 차원에서 좀 설교 겸 나누려고 합니다. 예, 주의 성령이 저번 주에 나누었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다 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이 섬김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나누었죠.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기도와 성령과 성전에 대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헬라어 이름으로 누가라는 이름인데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술하는데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서 아무래도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그래서 뭐 의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다양한 것을 추측을 하지만 실제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분량도 가장 많고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뭐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저서 분량은 신약의 4분의 1 정도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신약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누는 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서두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도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요.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각시키면서 나올 건지를 1장부터 나오는데요. 1장 5절에는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가이사 아구수도의 영을 내려라는 말이 나오죠.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디베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뭐 이런 등등 표현으로 세속적인 역사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마태복음 1장에는 나오듯이 아브라함의 기결시켜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아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까지 연결을 시켰다라는 것, 이 궁극적으로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유대인과 대조되는 역할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소외계층 죄지은 여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당자, 회개한 강도, 세리사개오 등등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을 총망라하고 있고, 당시 남성보다는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나 그리고 부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엘리사벳 같은 거, 그리고 1, 2장에 나오죠.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한 잉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7장에는 뭐 나인성 가부,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등등 10장에 나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 특징은 크게 첫 번째로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그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6장에서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에, 부활 전의 말씀 전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70인의 전도여행 보고 때,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등등 뭐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다. 뭐 대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기도에 대한 비유들도 누가복음에만 좀 나오는 부분이고,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누가복음에 나온 두 개의 비유가 11장하고 18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강조했던 부분 중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복음 3장에 나왔던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기도하실 때, 그리고 누가복음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사 할 때 그 말씀드렸던 예수님 따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 베나산 올라간 사건이잖아요. 습관을 따라 나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갔고 그곳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기도했고, 그리고 십자가 상 위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 정면 누가복음 전체 기도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데요. 모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의 고백, 스가랴의 세례 요한 장명이라든지, 시몬에게 주신 약속 성취라든지, 강야의 시험이라든지,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등등,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요한복음에도 조금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가 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이 부분들도 나오는데요. 누가의 의도가 이런 부분들이 성전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있는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것, 그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잘 들었죠?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요한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뭐 등등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먼저 실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데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소외와 무시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등졌고 그들을 버리고 있을 때 주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다. 생명의 말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런 복음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거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자들에게 자유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포로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권력, 인터넷, 중도, 도박, 알코올, 음란, 분노, 상처, 원망, 마음, 미움, 의심, 염려, 걱정 등등.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항목들에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분을 영접하면,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증오심, 물질에 대한 탐욕, 죄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을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요,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게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하고 인간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밖을 내다보는 사환이 큰 두려움과 급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함께하는 우리 자가 저기보다 많다라고, 저 군대보다 많다라고. 어디 있냐고 이야기. 여호와여, 저희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사환이 영의 눈이 떠져서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인다라는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영적인 하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눈이 떴을 때, 눈이 충만해졌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령한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걸 인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눈에 보이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세계는 보지 못하는 우리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선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웬 은혜인지, 웬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의심과 근심과 걱정은요,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요, 주 예수를 믿고 믿음의 소망을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면 의심의 눈이 정말 하나님의 기이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영의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눌린 자라는 뜻은 억압을 당한 자, 심령에 눌린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역대 왕들의 수명에 대한 칼럼을 소개했는데 로마 황제 평균이 35세였고 중국 왕들의 평균은 36.7세였고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3.3세였습니다. 왕들이 모두 단명했다고 하는데요. 최고급 음식과 최고급 보약을 먹는 왕들이 장수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근심, 걱정,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마음뿐 아니라 육체도 병들게 되어 암이나 심장병, 당뇨, 신장병, 고혈압 등의 병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저도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스트레스를 자유롭게 하고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뿐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육체의 기능을 눌러서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생업까지 가난하게 만들고 코로나로 인해 더 그렇겠지만 가정을 눌러서 행복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를 눌러서 갈등과 대립을 만들게 하고요.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를 눌러서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라는 은혜의 해라는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은혜의 해라는 의미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이날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불고 크게 불죠. 그리고 빚진 자, 노예들, 압제받은 자들이 다 해방이 되고 해방됩니다. 선포가 되죠. 그러면 희년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해이자 그 축복의 해였습니다. 이때 자유를 얻은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해방의 해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이 은혜가 열렸다라고 기독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은혜의 해, 희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5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희년을 누리고 계십니까? 녹음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고백하길 소망하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나온 하나님의 사명자로 섰다라는 걸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절망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려있던 모든 것에서 노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희년의 축복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